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5일 수요일이고요. 말씀 묵상 20번째로 역대하 18장 25절부터 19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전쟁에 나갔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야 예언자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서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덧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미가야 예언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미가야는 왕에게 나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라고. 미가야가 왕에게 했던 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이라는 말. 사실 미가야의 말을 듣고 전쟁을 그쳤다면 그는 평안히 왕으로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 감옥에 가둘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나가겠다는 거였고, 전쟁에 나가면 그는 죽게 될 것임을 미가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합은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게 이상해요.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싸울 테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미끼로 삼아서 자기는 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여호사밧이 아니라 호구사밧 아닌가? 너무 호구처럼 여호사밧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시리아 왕은 자기와 함께 있는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시오.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은 특히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군대를 맞이하여 그의 병거 안에서 저녁 때까지 겨우 힘을 지탱하다가 해걸음에 죽고 말았다. 미끼가 된 여호사밧 왕은 적들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겁을 하며 소리를 치죠. 다행히 주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은 살았을까요?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게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명중시켰습니다. 그것도 갑옷의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는 뉘앙스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버티다가 해걸음에 죽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장을 넘어오면 전쟁이 끝나고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전쟁과 연관해서 또 다른 예언자 예후가 등장합니다. 이 예언자는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전쟁이 끝나고 여호사밧이 궁으로 돌아왔을 때 예후 선견자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들었다. 이게 이제 고발의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앞선 이야기에 아합 왕을 도와서 함께 전쟁을 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맥락을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앞선 이야기, 아합을 도와서 전쟁을 나갔던 이야기, 그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죠. 결국 그 일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선한 일도 했었거든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덜 하게 하신다,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신다, 이런 내용이 뒤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호사밧이 했던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호사밧은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얘기는 남유다의 전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지역들을 살피러 다니고 백성들을 조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했던 일은 재판관들을 잘 임명하는 거였어요.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모든 재판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민정을 살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7절 끝에 보시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얘기는 불의하거나 치우치거나 뇌물을 받는 재판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멀어지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리아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오.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오.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아멘. 역대하에서 계속 반복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가문의 족장들이죠. 이들이 이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판관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만 재판관들을 세워서 판결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리아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요.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거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결정을 왕이 내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시는 주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단락은 여호사밧이 비록 악한 사람을 돕는 실수를 하였어도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님을 향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백성들의 어려움들, 백성들의 분쟁, 백성들의 힘겨움들을 판결하게끔 해주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의 일을 수행하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진 직업들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분쟁과 다툼과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20장으로 만나겠습니다.